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459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514장입니다. 459장, 통합 찬송가는 514장, 누가 주를 따라. 다시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것,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 것,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 것,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 따르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또 주님 곁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오늘 보실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저지른 그 자들을 심판한, 그래서 3,000명이 하루에 죽게 되는데 그 심판을 한 레위 자손이 여호와께 헌신된 자였다. 어제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헌신된 자다, 이것은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다.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33장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시내 산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뒷부분만 읽긴 했지만 이 앞에서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시내 산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자는 보내지만 더 이상 너희들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세우게 됩니다. 그 모습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의 그 회막을 진영, 그전에는 진영 안에 있었는데 그 진영 바깥에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그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다 나아갔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라졌던 그런 구름 기둥,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이 33장을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다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그 회막으로 모여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 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불순종의 그런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들 속에 임할 때에 그들 속에 온전한 회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그 은혜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과 참된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셨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우선 과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더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이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긴 하겠지만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요청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신다, 그런 관계로 만나 주신다,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게 아마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더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인지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누구와 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아니, 처음에는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이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을 제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바꾸셔서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바꾸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잘된 것 아닌가?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게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안 가시려거든 그러면 우리를 더 위쪽으로 저 가나안 땅 쪽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겠다고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모세가 중요시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는 더 중요시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에 그 사인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사인 안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사인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이럴 때는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뭐냐?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알았다. 내가 보여줄게. 같이 가기도 하지만 내가 증거도 보여주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표현만 보면 아주 엄청나게 거룩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영광, 크보데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표현을 하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직접 가겠다 말씀하셨는데 못 믿겠습니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요구했던 게 뭐냐?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엄청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결국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행동의 패턴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모세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어제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인으로, 형상으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눴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여전히 남아져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은 무엇인가? 애굽에서의 그런 종교적인 습성.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더 큰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 거기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겠다. 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네 앞을 지나갈 때에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등을 보이시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앞을 지나서 이렇게 쭉 앞으로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등만 보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앞서가며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 모습을 너는 바로 뒤에서 내 등을 보면서 목격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 하면서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다. 내 등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앞서가며 모든 일을 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덮으셔서 이제 너는 내가 행하는 그 일만 보게 될 것이다. 내 등만 따라오너라. 그것을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손길은 무엇인가?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 선한 것,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완전한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완전한 일을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면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섞어 놓으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뒤섞여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뒤섞여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 바로 분간하면서 보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요셉 때 보면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좌절과 절망이 그 속에 계속해서 짓눌려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무어라 불평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그가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도 답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내게 왜 일어나지? 자기도 답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일의 결말을 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각에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복잡다단한 그런 고난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있었던 일이었구나. 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죠.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게 되니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내가 너를 숨길 것이고 내 은혜의 손으로 덮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나간 후에 너는 내 등만 보면서 따라오면 된다. 내 등만 보면서 내가 너를 앞서가며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는 보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삶에 어떤 고단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되 우리를 앞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을 보며 하나님 가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앞서가시며 아버지여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고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먼저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버지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아버지여 그것을 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아버지 우리를 바위 틈 속에 숨기시고 은혜의 손으로 덮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 떼어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보며 아버지 정말 주의 그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사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로 용기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저들 가운데 비침을 맛보는 아버지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